오늘 우리가 본 교가 이 본문에서 시작해서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까지인 AD 29년 이 가을 무렵부터 이듬해인 AD 30년 이 봄 무렵까지 약 6개월 동안에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 동안의 사역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19장과 20장의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10장 단 한 장에 걸쳐서 이 6개월의 일들을 기록합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은 무려 10장에 이르는 이 지면을 할애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이 유대와 이 베레아 지역의 사역을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는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가 다른 복음서보다 이렇게 길게 서술한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추적해 보고자 하는 누가의 역사가적인 그 측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즉, 각 저자마다 그 저자마다의 특징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의 그 모든 성격들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런 역사가적인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의 이 기간의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자 그 길을 마다하시지 않고 오늘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내가 작정하게 된 그 결정적인 전환을 이루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화산 사건이 무엇입니까?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신비한 광채를 바라며 이 변모하신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산상에서 모세,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고 또 그들이 사라진 후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변화산 사건은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즉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즉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이 결심을 바로 이 놀라운 천국의 체험을 한 후에 이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소위 이 천국 체험과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종말론과 이 휴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대개 이런 신비한 체험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는 정말 힘을 주어서 강조하면서도 이에 반비례하여 이 세상에 대해서는 혐오와 도피에 대한 강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것은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건데 이 세상의 것에 무슨 미련이 있느냐?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는 정말 놀라운 천국 체험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더욱 공교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하늘만 바라보는 대신에 오히려 낮고 험한 예루살렘으로 눈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하고 내가 속히 하늘 영광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하여 더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은 승천한 날이 이제 가까이 올수록 더욱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위해 더욱더 봉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정말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자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인 세상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정말 그럴수록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들을 저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주님은 이렇듯 사명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일련의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 후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즉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죠. 하지만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까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으니 그런 걱정은 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아직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생각이 많으셨겠죠. 제자들은 이것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주님은 생각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즉 주님은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주님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있으셨던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이야기가 그 첫 번째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이런 배척에 대한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죠. 이 반응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하니 다른 길로 가다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이 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주님을 따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길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입니다. 즉 이 모든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다 주님을 따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주님을 이어서 일할 일꾼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들러가는 장소로 사마리아를 정하셨습니다. 길은 많겠죠. 길은 많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싫어하니 우리도 싫다. 그래서 서로 이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BC 722년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민족 혼합 정책을 펴옵니다. 즉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게 되므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제 혼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상실하게 돼버립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시합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민족이지만 서로 원수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갈 때, 또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가면 금방 가는데 저 밑에 있는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민족이지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오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지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정말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인간적인 장벽은 그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었고 또 하나 복음 사역에도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내가 통과해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다 아셨겠죠. 그런 관계를 다 아시는데 그래도 나는 굳이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 이는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인종이나 민족적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로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먼저 간 이들이 만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배척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동안 지속해오던 지역 감정을 내세웁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으면 사마리아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곳에 갈 거면 지나가도 되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거면 사마리아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신들과 양숙관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바로 배척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들, 바로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입을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제자들 역시 이러한 것을 통해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행동에 격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간다는데 못 지나가게 하니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그 복수를 하려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만 그들은 받게 됩니다. 우리 54절, 55절 함께 읽어볼까요? 54절, 55절 함께 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즉 그들은 책망만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역시 이러한 사마리아인들로 인해 이제 다른 촌으로 돌아가시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즉 빨리 갈 수 있었지만 이제 다른 마을로 돌아가야 되니까 예수님도 수고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 심지어 교회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적 분단에 의한 남북의 장벽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지역 감정이라 불리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또 영원함의 장벽, 또 계층 간, 세대 간, 심지어는 성별, 기타 학연과 같은 정말 수많은 인간적 기준에 의한 장벽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장벽으로 인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심지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마저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정말 이러한 장벽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앞장서야 합니다. 우선 교회 안에는 어떤 인간적인 장벽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즉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사회 각 분야에 스며들어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장벽들을 우리가 허물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사회도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인해 화가 나는 것은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말 같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이유가 되면은 그래도 수긍을 할 텐데 이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54절을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미 저들의 마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되고 멸망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뭘까요? 그들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정말 성격이 급하다는 것이죠. 불같습니다. 그 성격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와 화를 낸 방식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는 야,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는 그냥 평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야, 이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다. 그러니 그 특별한 분을 모시는 자신들도 야,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정말 자신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듯한 자세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생각들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자기 스승을 업신여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자 이들은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들은 자신들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권능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더더욱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특별함을 자랑하듯 내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보다는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꾼들은 한결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사역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기독교 사역의 본질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의 사역은 능력이 아니라 이 섬김입니다. 능력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즉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섬김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능력을 행하겠다는 의도를 절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또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하나만 갖고 나아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결코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꾼은 평범한 가운데 주님을 조용히 따라가는 자가 바로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적을 행하고 그 이적이라는 것도 정말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는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마치 일꾼의 특권이냐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이 일꾼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출 필요도 없지만 이거는 드러낼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요란을 떨면서 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평범한 삶에서 감당해 나가는 일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정말 내 자신을 절대로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신 주님과 제자들은 다른 마을을 거쳐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대답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역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자신이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고 한 사람은 주님이 따르라고 이렇게 청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세 명의 대화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어느 누구도 제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즉 대화하는 내용, 뉘앙스가 석연치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부를 때 아버지와 작별하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너 가서 아버지와 작별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따르겠다는 이 사람에게 정말 속 시원하게 그래 얼른 작별 인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왜 주님은 이 첫 번째 사람의 질문에 당신의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마태복음, 이 말씀과 병행되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즉 첫 번째 주님을 따르고자 말했던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당시 서기관은 상당한 지식인이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대부분은 이 바리새인들이 보통 이 서기관 직위를 맡아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인간적인 영광과 출세를 바라보며 주님을 내가 쫓겠다라고 지금 청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이 서기관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서기관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신 겁니다. 물론 이는 주님께서 이 서기관의 청을 완전히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다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무언가 있어 보여서 따르는 것이라면 너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62절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보시기에 이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뒤에 무언가 미련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따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보았을 때 주님은 이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환상적인 길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너희는 아직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 잠잘 집 하나 없고 그런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조하는 것은 일단 너희가 마음을 정하여 결심하였다면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구와 밭을 가려고 소에 쟁기를 걸고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소를 몰아야 됩니다. 그래야 밭이 일정하게 갈아엎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 내가 쟁기를 잘했나? 내가 잘 갈았나?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 일왕은 꾸불꾸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쟁기를 잡았다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신중함과 또 하나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1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즉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즉 반드시 이룰 일을 위해서 나는 피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는 굳은 결심이 지금 주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했을 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다른 마을을 거쳐서 갔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사마리아가 막혀도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옆 동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됩니다. 그 옆 동네에 갔는데 또 혹시 막는다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동네를 거쳐 주님은 가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금 향해서 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기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따를 것이 아니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 이것저것 이익을 조금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주인처럼 살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서기 전까지는 섣불리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로 내가 결심했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미련이 남아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단호하게 가는 길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섣불리 따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가신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보는 게 이게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제자를 찾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주님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준비가 되면 그때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권의식을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에 대한 공명심을 갖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만 오늘 지금 이 시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는 그들은 신령한 것보다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데 더 관심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주님이 멋져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도 무언가 얻을 수 있고 야, 우리도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야, 우리도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관심을 자기가 무엇을 누리게 될 건가 여기에 그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책망받고 있고 또 따르고자 나섰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하나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이 특별해지는 자신들의 지위를 생각하고 따른다면 이건 또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얻게 되는 것들은 그 반대의 것들입니다. 즉 조롱받는 것입니다. 또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욕을 먹는 것입니다. 즉 정반대의 것들을 얻게 됩니다.
적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신에게 놓여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면 분명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씩 실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가신 길이 그렇습니다. 그 길은 환영받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온전히 기쁘게 감당하셨던 겁니다. 주님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절대로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 이거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은 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이 다가오자 자신의 마지막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동일한 결단과 각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도 이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아니란 이런 태도들을 다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희생할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요. 정말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고 그리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